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디아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더라. 바울의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 누가 오니야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관들로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 하는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사람을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봐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뒷부분과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보고 거기서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불러서 도움을 요청을 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고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말씀을 13장 앞부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먼저 가서 첫 번째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아시아 쪽을 선교를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오늘의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걸쳐서 터키 쪽으로 들어가서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곳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배드리는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없는 그 헬라어 사람들, 그 터키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있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사역을 따라서 보면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아주 좋아서 반갑게 대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면으로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공격하고 아주 안 좋게 반응을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반면으로 반대쪽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거절하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또 다른 반면으로 한 사람들은 또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 5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갈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13장은 끝이 납니다. 가는 곳에서 새로운 제자들이 생기고 성령으로부터 충만한 사람들이 생기는 만큼 쫓아내고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같이 다 예배드리는 한 곳에서 말씀을 듣는 한 곳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도들에게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본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외치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지만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듣는 모습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봤을 때는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 강대상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게 아주 제가 아버지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누가 주무시는지를 잘 이제 보면서 집에 가서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 오늘 예배 시간 내가 잘 누가 예배 말씀 잘 듣는지를 제가 잘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주무시고 누구는 잘 안 들으시고 딴 걸 하시고 어떤 때는 입을 벌리고 주무시고 막 그렇게 제가 다 얘기를 아빠한테 다 일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우리가 집에서 자는 게 더 편할까? 교회 와서 자는 게 더 편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당연히 집에서 자는 게 편하죠. 아빠. 그랬더니 그러면 편한 집을 놔두고 교회 와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설교 말씀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셔도 편안하게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여기 목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열심히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고 어떤 일에도 항상 저희는 감사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얼굴에 대한 한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들었길래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바울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는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이런 말씀은 저희가 많이 들은 그런 그 말씀입니다. 저도 뭐 항상 들은 얘기지만 진짜로 아이가 엄마가 주는 그 우유를 먹는 그 얼굴을 보면 이것이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하루에 아주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우리 아이가 우유를 먹기 바로 직전 보여주는 그 얼굴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울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어떤 순간이 자기가 못마땅한 그런 순간이더라도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주려고 하는 그 얼굴에 그 눈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짝거리면서 얼굴에서 입을 버리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좋아하는 그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항상 바로 아기에게 밥을 주기 바로 직전에 와이프가 허니 그러면서 이거 와서 얘 얼굴 좀 봐라 이렇게 하면 와서 서로 이렇게 아기 얼굴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그것을 상상을 하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이 행복한 이 시간 내가 이것을 먹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면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얼굴로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약에 저를 쳐다보고 주시면 아이고 진짜 그 아주 뭐 너무나도 힘이 넘쳐나는 그런 부흥이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저로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먹고 새로 구원을 얻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것이면 눈이 반짝거리면서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이것을 반갑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만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생겨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베드로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받아들이는 이 한 사람의 반응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은 평생을 걷지 못한 이 한 사람이 바울에게 뭐 말씀은 참 고맙지만 저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걷고는 싶지만 일어나고 싶지만 과거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그런 사모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과거가 상관이 없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자라난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순간에 확실하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를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과거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순간에 내가 받아서 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이제 거의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제우스라는 그리스의 신과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지역에 한 50년 전에 전설이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그 시인이 전설을 이제 이 지역에 소개를 하면서 아주 오래 전에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라는 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재워달라 그 지낼 만한 곳을 공간을 좀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집을 오픈을 하지 않는 그런 전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이든 아주 연세 드신 그런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제우스와 그 헤르미스라는 그 신들의 그 모습을, 사람으로 이제 온 모습을 그 집으로 받아들이고 섬겨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이 전설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게 되고, 그 나이 드신 그 두 부부가 이제 그 제우스의 신당 앞에서 죽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그 두 나무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설의 이야기를 아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씀과 그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제우스와 이 헤르미스라는 그런 신들이 다시 사람의 몸으로 다시 나타났다라고 이제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순간에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피하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런 영광 속에서 아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이 영광은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들이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즐길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교만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거절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영광은 순간적이고, 바로 이어서 이고니온과 다른 지역들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다시 돌변시키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들이 다시 돌을 붙잡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어서 있게 됩니다. 이 지역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 터키라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루스트라라는 곳과 더베라는 그곳들과 주변에 있는 곳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이 교회들인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제일 뒷부분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인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찢기고 뜯기고 피 난 그런 상처들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몸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들이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누구도 어떤 사역하시는 분들도, 목회하시는 분들과 선교하시는 분들과 사역지에 나가서 계신 분들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가 있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나의 지금 이 순간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이 이제 막 지나갔는데 2월 22일 2022년 2222 그렇게 해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응급 수술을 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응급 수술을 작년에도 2월 22일 날 지나면서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렸지만 저에게는 아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순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에게는 너무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응급 수술을 하는 그 기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2달을 지나서 아버님 천국 가시고 그다음에 교회 담임 목회를 맡게 되면서 이런저런 몸이 뭐 아프고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다리가 한쪽이 마비되면서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아침에 수술 끝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가 나는 다리가 2개로 모자른데 2개가 아니라 난 다리가 3개가 4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그 마저 있는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이 아픔 속에서 너가 생각하는 그 다리가 예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예전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이제 2년이 되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풋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지난주 중인 기간이 이제 대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NFL 풋볼 선수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이제 누가 더 빨리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행사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진짜 막 몸이 최고의 된 그런 운동 선수들이 달리기를 막 하고 그러면 예전에 선수로 운동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재미로 자기들도 다시 뛰는 그런 영상들을 막 SNS에 올립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다시 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들들과 이제 딸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막 달리는 그런 영상들이 막 떠오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뛰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뭐 더 빨리 뛰면 안 되는데 수술했기 때문에 다리가 빨리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제가 제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예수님의 한편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라는 위로를 받고 내가 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 목사님도 우리와 오늘 예배 함께 못 하시는 것이 페더럴 웨이 쪽으로 이번에 요양원 쪽으로 가셔서 저희가 한동안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 배단위교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께서도 너무 많은 선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으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사역하시는 그런 수고하신 선교사님들도 몸에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것이지만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수고하시는 그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 속에 나의 몸 속에 새겨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기적 안에서 더욱 힘을 얻고 나아가는 배단위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20절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순간에 바울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힘들 것일까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곳으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수고하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예수님의 흔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내온 것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지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됐나요? 예, 영상을 저희가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Oh, yeah, soy
na fire eleli na fire eleli cha cho cho li yo cha cho cho li yo ma fia fia ya oh la solene na fire eleli oh la solene na fire eleli na fire. 예, 이 짧은 영상이 지난 2월 24일 날에 탄자니아에서 콘크리트 트럭과 교통사고로 25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25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지만 그 중에 11명이 여기 예수전도단 YWAM 하와이 코나에 베이스 있는 그 예수전도단 사역 단체의 선교사님들 11명이 그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1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바로 사고 나기 이전에 이제 찬양하면서 차에서 찍은 그 영상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선교지에 나아가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교로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허리 수술을 했다고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찬양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흔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 선교하는 사명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받는 베다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기고 치료가 생기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몸에 새겨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가는 저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